잠언 18장. 잠언 18장은 1절부터 24절. 저희가 우리 목요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사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표현을 썼어요. 잠언은 라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훈,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말라.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은 라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잠언은요, 지금 이 18장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련한 자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련한 자와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 18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 자, 잠언은 라떼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떠하다고 했냐면 1절을 봤더니 1절에 어떠한 자라 했어요? 자기 소욕,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2절은요 어떻게 표현했죠? 2절 자기 의사만 드러내. 자기 의사만 드러내. 여기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 주장만 계속 이제 내세우고 드러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자, 또 볼게요. 우리 6절부터 또 볼까?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미련한 자의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또 입에 대한 얘기, 즉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킨다 했어요? 그렇죠,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험담 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요, 9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18장까지 저희가 왔는데 그래서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했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우리가 사실 개미를 많이 죽여왔을 거예요. 지금 또한 우리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개미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주도 학습에 탁월하다. 잠언의 말씀, 개미는 자기 주도 학습이 탁월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협동 정신이 있어. 뭐 먹을 게 있으면은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본부에 알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데려와.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협동 정신이 있고. 그래서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 가서 개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뭐죠? 바로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일단 여기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면 12절부터 봅시다. 이제 교만의 반대가 나온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대조되는 게 뭐예요? 아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겸손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에 나타나면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섬김, 배려, 존중, 그 다음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겸손은 언제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조가 되는데 4절을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반대쪽, 미련한 자의 반대쪽 의인의 삶에 대해서 18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이 나오는데, 여기서 명철함이라는 것은, 명철함은 언더스탠딩, 즉 깨달음, 이해를 의미해요. 히브리어는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철함, 그러니까 깨닫는 거,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깨달음, 명철함, 명철한 자의 또 이제 뭐가 나와요? 입이 나왔어요. 입. 결국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훈련. 언어 훈련. 계속 저와 여러분은 이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의 입에서부터는 그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아서 지혜의 샘이 막 솟구쳐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명철한 자의 입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어요. 치유하는 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치유하는 혀가 되십시오. 우리 천미할 형제 이거 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글 주고받는 거 보면은 굉장히 총명해요. 기대됩니다, 우리 천미할 형제. 네. 자, 오케이.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이라고 했는데 언어 훈련 필요하다 했어요.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남자인데 얘가 이제 6학년 된 아이인데 얘가 왔는데, 얘가 저는 몰랐는데 욕을 좀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처음에 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쪽 방송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은 지금 벌써 욕을 2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으니 이제 그래, 그러면 살살해서 교육하고 와라. 가면 이제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의 목양의 스타일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갑니다. 형아가 고등학교 형아가 딱 가가지고 그 친구 따로 딱 이렇게 해서 둘이서 조용히 아주 친절하게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조언을 해주는. 바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비밀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교육을 해가지고 딱 조절을 시켰어. 그랬더니 진짜 교회 안에서 욕을 안 쓰더라고. 물론 또 이제 다음 주면 또 하죠. 왜냐, 하루 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것은 사실 그 고등학생도 초등학교 때 욕 엄청 했던 애예요. 그 아이도 욕을 정말 찰지게 했던 아이인데,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자기가 어느새 예배자가 되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 귀에 막 그 욕이 들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했던 아이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이제 기다려줘야 돼.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도 같이 저녁에 축구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가 운동도 잘하고 가능성이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또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항상 사랑과 격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애들,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있잖아요. 그래, 건빵 있다. 자, 마음껏 먹어라. 목사님 더 없어요? 그래, 마음껏 먹어라. 더 없어요? 마음껏 먹어라. 계속 주고 먹이면서 계속 먹여야 돼. 절대 훈계할 때는 훈계만 하면 안 돼. 훈계 한번 하려면 일단 계속 먹여야 돼. 그래서 아이들과 충분히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또 변화되어 갈 여정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아까 그 한 학생
그 아이도 초등학생 때 그렇게 욕을 하던 아이가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훈련되게 하시면서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자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이게 훈련되기 전에는 처음에 무슨 다급한 일이나 놀란 일이 있으면 욕이 나오는데 이게 훈련이 되면 아이고 아버지 이게 나오고 아이고 주여 이게 나오거나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숫자가 나오고 알파벳이 나오다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막 주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이 언어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나도 모르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서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암송도 그 의미, 말씀 읽고 암송도 이게 말씀도 소리내서 읽거나 암송하는 의미가 있는 게 놀라운 막 그 축복들이 막 임하고 자기도 모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막 기복들이 끊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운데 나타나요. 진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아이도 이제 사춘기 돌파했거든 예배로.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계속 얘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지금 놀랍게 빠른 속도로 저게 이제 막내 아이들까지 8살 6살 아이들까지 보여요. 눈에 보여. 막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이 예언적 경배 문화가 아주 이 도시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 소리 듣고 와 음악 너무 좋은데 하고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와 여기 뭐 한 3,000명 모여 있어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음악이 너무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 하다가 왜 다 뛰지? 뛰자 하다가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지어다. 클럽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네. 예배 때 뛰고 예배 때 축제하고 춤추면 되는데 그러한 경배 문화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어 훈련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자, 좀 속도를 내서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 아이로부터 그 생명의 샘이 또 초등학생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은 항상 흐르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 망대라는 것. 자, 결국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 전쟁의 시기에 실제 유대인들은 망대로 피했어요. 여기 망대라는 것은 높은 타워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좀 더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에 있는 겸손도 봤고, 자, 그다음에 14절을 한번 또 봅시다.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심령 할 때 이 심령도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언어 훈련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심령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한다 했냐면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심령이 강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잠언의 말씀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인의 삶은 속사람의 강건함인데, 몇 절이었죠? 14절. 그래서 먹는 음식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영,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바로 이제 이거에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참 제가 신기하게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그 야훼 주님 나타나실인데 제가 이걸 생각하고 그 찬양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그 목록을 이제 화요일 날 미리 올려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야훼 주님 나타나시게 엘로힘 여호와 이름이 그 찬양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야 그렇구나. 성령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찬양과 이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배를 지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오늘 그 찬양 야훼 주님 나타나시니 불렀죠.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여호와 구약성에 여호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가 야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 하나 적어 보면 요드 해 밥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히브리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야훼 이렇게 발음이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야훼 무슨 뜻인가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야훼 이거는 바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약성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은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게 출애굽기에 먼저 나오는 표현인데 물론 창세기도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그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드가 사실 상형 문자들이 손을 가리켜요. 손. 그리고 이 해는 behold 보라라는 의미가 있고 이 바브는 못을 가리켜요. 다시 또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보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상형 문자 안에 담기는 뜻이 이거 보편화돼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신학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를 보래요? 먼저 손을 보라. 그 다음에 못을 보라. 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우리 천미할 형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나타난 이 이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사실 예수의 이름, 예슈아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들을 보면 실제 예슈아가 시편의 여러 본문들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라는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성에 보면 족보도 보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또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원래 그렇게 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제 구원자였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이 이름을 조금 더 좀 나열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한글로만 쭉 써나갈게. 엘로힘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또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어떤 이름도 있느냐? 엘리혼, 엘리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엘리온. 그러면 엘리온은 어떤 의미겠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엘리온은 14장, 엘샤다는 창세기 17장. 엘샤다이는 뭐냐? 우리 그 아까 불렀. 야 센스 이거 지금 더 띄워줬네. 나만 보이는구나.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게 샤다이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와요. 라파 엘로힘 샤다이 그 샤다이 엘샤다이 했을 때는
이것도 역시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까 엘로힘과 비슷하지만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여러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유명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 여호와, 창세기 22장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이제. 그게 이제 여호와 니시, 감사해요. 여호와 니시.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깃발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우리의 손이 깃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 아주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이지. 여호와 니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자, 또 출애굽기 17장에 또 있어요. 15장에 또 뭐가 있죠? 아도나이. 좋아요. 아도나이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성경 필사자 서기관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성경 필사 적을 때도 야훼, 이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한 글자 적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성경 기록하고.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대로 부를 수가 없다 해서 불렀던 이름이, 칭호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부르죠.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에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거기 계신다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 또 뭐가 있을까요? 로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로 표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더 많아요. 보편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이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 평안의 뜻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부분은 좀 나누고 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갈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자,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거든요. 저희는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가? 자,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큰 용사. 근데 사실 여기 지금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드온은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밀은 이때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적군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 어떤 용사요? 큰 용사요. 너 큰 용사요.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삶의 정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적군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미디안 군대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이고,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용사가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좋아, 말씀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좀 제가 생략해서 넘어갈게.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사기 6장 어떤 배경 속에 샬롬이 나왔는가. 너무 두려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러 사인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분은 평강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의 이름은 평강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것은 곧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싫어요 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한 걸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택했단다. 저는 진짜 잘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I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12월까지 강사 다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한번 저는 하려면요 심호흡을 하고 성령님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하고 토론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학자 영을 부서 학자 혀로 말하게 해주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전화하려면요 문 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그냥 혼자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지고 제 서재에서 부흥회 하는 게 저의 취미예요. 근데 하나님 내보내시고 저는 이런 일 벌리 자꾸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 또 일 벌린다고 생각해요. 자꾸 목사님 일 벌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일 벌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얼마나 소심한 저 A형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형으로 바뀌었지만 정말 저는 너무 소심하고 한번 전화하려면 크게 용기 내요. 물론 우리 성도분들 다 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막 나누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향을 떠나서 각자 성향을 떠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기도원아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 하나님 저는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밀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무서워가지고 여기 숨어 있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 깨달았어 기도원. 야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시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믿을 건 하나님이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건 하나님이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성향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역할 성품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샬롬. 나의 피할 곳은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능력, 나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날마다 울어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구나. 이 이름의 계시가 두려워하는 한 영혼에게 어떤 탁월한 신학자에게 이 이름이 계시된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이 여호와 샬롬을 계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처절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엘리온, 샤다이, 니시, 라파.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지니셔서 우리 가운데 때마다 도우시고 나타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다양한 여호와의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자를 되시게 축복해요. 기드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디안 군대를 맞서서 싸우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권위가 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대장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권위가 서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군대를 세워야 된다. 모집해라.
모집했더니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어. 아주 많은 수가 많은. 야, 그래도 싸우겠다고 모인 군대 수가 32,000명이 모였어요.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대가 3만 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나 어쨌든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그때 기돈이 이제 이 군인들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야야야야, 기돈아, 너무 많아. 너희들 이 숫자로 전쟁터에 나가면 니네가 잘해서 이긴 줄 알 거야. 너무 많아. 자, 기돈아, 두려움 좀 솔직히 소집에서 나왔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좀 가라고 해라. 기돈이 사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너무 적은데요. 그러나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불평이 없어.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자,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모든 어떤 좀 두려움이 있거나 좀 주저되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자원함으로만 오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고 거리낌 있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했더니 얼마나 돌아갔어요? 얼마 돌아갔죠? 많이 돌아갔죠? 많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 이제 10,000명 남았어. 3분의 2가 가버렸어. 분위기 따라 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10,000명 남았어. 3분의 2가 가버려요. 10,000명 남았어.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아니야, 이것도 많아. 이것도 너희들이 잘해도 이겼다고 할 것 같아. 안 돼. 자, 이번엔 시냇가로 데려가 거기서 물을 핥아먹는 자, 거기서도 경계하고 깨어있는 자, 훈련된 자, 마음이 깨어있는 자만 데려가자 해서 이제 선별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에요? 300명. 스페이스 커피에 300명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 이렇게 넓은 데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약간 자의적인 건 연결 적용을 한 거지만 어쨌든 300명을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의 몇을 줄인 거예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어. 몇 분의 몇이에요? 대략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일당 100이라는 표현이 이게 성경과 적용이 돼. 왜냐면은 물론 32,000명이니까 약간 좀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대략 100분의 1이잖아. 이게 일당 100이구나. 그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했어요. 사람의 수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300명만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 300명만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죠. 네. 뭐를 들게 하세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뭐를 들어요? 한 손에 뭐를 들었냐면 뭐를 들냐면 항아리를 드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를 감춰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어. 그러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려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싸우려면 오늘날 하면 총이고 당시로 하면 칼이나 창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 나가는데 뭐 들고 나가요? 나팔하고 뭐 들고 가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어. 이게 사실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보자면은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제 이 항아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내려갈 때 그 항아리를 깨트려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것 말이에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겉사람 두려움을 깨트려야 돼. 그곳에서부터 훅 하나님의 불이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데 적군들이 서로 당황해가지고 적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방법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멘. 죄를 범하면 패배해요. 그러나 순종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시겠어요? 죄를 범하면 패배하지만 순종하면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사람의 수로 얼마나 많은 수를 모이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광장에 몇 명 모이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 나팔 든 자가 일어나야 돼요. 나팔 불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횃불 들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전쟁은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 그거 뭐냐면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나팔을 불 때 그 예배의 사운드가 기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지고 싸움이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운드를 바라면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영혼들은 주님이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 아니 그런다고 되겠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서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적은 수로도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저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담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사 울리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어 높은 소리, 예배의 소리를 발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파수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소리가 울리는 나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소리가 울리는 나팔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는 용사들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혼자를 내보내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군대를 소집하셨고 깨어있는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지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믿음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여호와의 싸움에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은 이 김해 땅에서 지금 스페이스 커피로 소집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함께 도시적인 전쟁에 참여할 자, 함께 이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꿈꾸며 울리는 나팔의 사명을 감당할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들을 또 보내시며 사역해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언어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 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이 하고 살리는 치유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기드온의 친구가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도시적 차원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겠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